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시죠. 우리는 누군가 연결된 삶을 삽니다. 혼자 살기는 참 어렵죠. 연결되어 삽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고요. 자녀들은 부모와 연결되어서 부모의 설 아래에서 양육받으면서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고요. 사회생활을 할 때도 혼자 살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팔지만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구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혼자 이 세상을 살기는 어렵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더군다나 더 마음을 써서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는 그 사람을 평생 잊지 못할 대상으로 여기고 기회가 될 때마다 감사하면서 그래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렇게 늘 감사하면서 우리 이웃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중요한 한 관계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11월 감사의 달이 되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달 11월 달을 보면서 내 마음에 좀 아쉬운 마음이 좀 이렇게 들어요. 어떤 아쉬운 마음인가 하면 감사는 하는데 마음이 별로 많이 담기지 않은 것 같은 이런 아쉬움이 든단 말이죠. 오히려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는 진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어려울 때 이분이 정말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면서 마음에 진정이 담긴 어떤 감사를 표현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때는요, 감사는 하는데, 그릇은 있는데, 거기 안에 중심과 내용물은 별로 든든하지 못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지 못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생각하던 끝에 제가 찾은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중년쯤 되는 아내들은요, 남편들이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이나 기념일이 되어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올 때요, 선물 포장지가 부피가 큰 것을 가지고 오면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별로 안 원해요. 어떤 걸 원하냐 하면요, 얄팍한 납작한 거 이런 거 원해요. 그렇죠? 요렇게 생긴 그런 걸 원해요. 그러든지 아니면 조그만 이런 사각 어떤 상자에 든 거 이런 걸 원해요. 그렇죠? 큰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작은 걸 원해요. 어떤 통계에 의하면요, 다이아몬드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이아몬드를 싫어하는 여자는 아무도 없다. 그래요. 다이아몬드로 된 반지나 다이아몬드로 된 목걸이나 이런 걸 사주면요, 싫어할 여자가 아무도 없대요. 맞습니까? 아직까지 선물을 못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다들 그것은 좋아한대요. 왜 좋아하냐 하면요, 희소성 때문에 좋아한대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나는 가졌다.
다른 사람들은 받지 못했던 것을 나는 받았다 하는 어떤 희소성 때문에 그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희소성이라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희소성이라는 것이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나는 가졌다라는 그런 마음인 것이지, 여러분, 희소성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로 밥을 해 먹을 수는 없잖아요. 광야에 갔는데 다이아몬드는 한 움큼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갖고 밥을 해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희소성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어쩌면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 계시는지 몰라요.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요, 이 희소성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좀 약간 하나님 앞에 별로 마음이 가는 감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내가 가진 것을 옆 사람도 가지고 있어. 아니, 옆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돼요, 가장 귀한 것을 주고 계시는데요, 희소성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별로 무게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지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희소성은 없지만, 하지만 소중한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진 것들을 우리 11월 한 달 동안 한번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것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호흡하면서 숨 쉬면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일입니까? 여러분 존재에 대한 감사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호흡하면서 숨 쉬면서 어떤 공간을 차지하면서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면서 내가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하는 이 자리에 여기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도 11월 달 여기에 우리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가만히 제 주위를 돌아보니까는요, 제 친구 가운데도요, 여기 없는 친구들이 손가락에 꽂아보니까는요, 이 10명이 넘더라고요. 벌써 세상 떠난 친구들이요, 상당히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헤아려 보고서는. 이 세상 속에 여기에 우리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호흡하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면서 나름대로의 생각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존재를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여기 있게 해주시는 분이시고요, 내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면서 내가 여기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병리의 기적은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몇 안 되는 기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병리의 기적,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거기에 모인 5,000명을 먹이는 이 일 외에요, 특별히 예수님이 그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이 기적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침부터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다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또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날이 저물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먹지를 못한 거예요. 사람들을 먹게 해야 될 텐데, 이 고민이 들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불러 모아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 주위에 빙 둘러 앉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특별히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빌립아,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예수님 종종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질문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셨어요. 디베라 바닷가에서도 또 질문하셨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종종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도 예수님이 질문하셨어요. 특별히 한 사람을 딱 집어서 질문하셨어요. 그런데 빌립에게 집어서 질문하셨지만 이 질문은요, 이제 돌아가면서 질문할 거예요. 야, 안드레,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베드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에게 물었는데요, 안드레도 자기의 대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돌아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너의 생각을 말해봐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어떤 대안과 어떤 답을 가지고 있냐? 예수님이 질문하시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질문하면서 물으시는 그 질문은 좀 제쳐놓고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제 마음이 이렇게 담겼어요. 빌립을 부르시는 거예요. 빌립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자기 이름이 불려질 때 거기 속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가지고 서는 거예요. 제자 공동체라는 거기에 묻혀진 빌립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세워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자들을 거기서 세우시는 거예요. 빌립, 네가 여기 있다. 네가 여기 있다. 너가 되어라. 너의 생각과 너의 존재감을 가지고 여기에 너가 서라. 빌립, 너 여기 있어. 너를 여기에 파묻지 말고 너를 여기에 세워. 빌립을 세워 갖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빌립이요, 어떤 수준의 대답을 할지 다 알고 계셨어요. 빌립이 대답하는 그 대답이 여기 있는 5,000명을 먹일 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거기 있는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요? 빌립의 말대로 여기에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으면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요? 거기다 떡방앗간을 만들고 거기서 떡을 만들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5,000명의 사람들, 아니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제외하고 5,000명이니까 좋기 2만 명은 되지 않았겠습니까?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의 그 떡방앗간을 몇 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먹이겠습니까? 어떤 대안을 내놔도 그 대안은 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질문하시는 거예요. 빌립, 너 어떻게 생각하냐? 안드레,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이야기하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여기에 모인 그 사람들을 먹일 계획, 그 계획 말고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계획은 뭐냐 하면요, 거기에 있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빌립, 너 여기 있다. 너의 존재감을 찾아라. 안드레, 너 여기 있다. 너의 존재감을 찾아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감을 세워가시면서요, 그들을 거기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우리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빌립을 세우셨던 것처럼요, 여기에서 우리를 세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안드레를 세우셨던 것처럼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너 여기 있다. 너의 존재감을 찾아라. 네가 여기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찾아서 너의 자리를 명확하게 하고 여기서 서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교적 전통에서 살기 때문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교는요, 자기를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감춰야 되는 거예요.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을요, 좀 천박한 것으로 그래 생각해요. 그런데 자기 표현을 하지 않고 자기의 속에 감춰두면요, 여러분, 이게 소중한 것이고 이게 더 값진 것입니까? 아니요, 자기를 잘 드러내야죠. 그게 더 값진 것이고 그게 더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능력을 가졌음에도요, 우리를 자꾸 감추니까 이게 드러나지 못하고 이게 활용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동양 사람들이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나요. 동양 사람들이 훨씬 더 머리가 좋고요, 더 유능해요. 그런데 이 유교가요, 우리를 다 감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책이 나왔겠어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책이 나왔겠어요. 유교가요, 우리에게 주는 폐해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 감추게 하는 거예요. 아내 자랑하면요, 팔풀이라 그래요. 그러죠? 한 양도 못 되는 그런 사람이나 아내 자랑한다, 이래 생각해요. 아내 자랑 좀 하면 어때요? 여러분, 남편 자랑 좀 하면 어때요? 그 자꾸 이래 이야기하니까 아내들이 모여가지고 남편 험담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좀 자랑 좀 하면 어때요? 나타내면 어때요? 드러내고 나타내야 되는 거죠. 조선시대 우리 어머니는요, 누구의 아내로 살았어요. 누구의 엄마로 살았어요. 아무개 댁이에요. 여러분, 자기 이름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내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존재감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서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존재를 거기서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드러나게 하시고요. 그것이 발휘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어귀에 섰습니다. 근데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몸에 거두는 시기라서 홍수가 나서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었어요.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그 물을 막으시고 그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위에 물을 막으시고 요단강이 멈추어 서자요. 뭐가 드러나냐 하면요. 그동안 감추어져 있었던 돌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 안에 있었을 때 그 돌들은요. 한 번도 세상빛을 보지 못한 돌들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속에 감추어 있었던 그 돌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 묻혀 있었던 돌 가운데 12돌을 끄집어내라. 여러분 10이라는 숫자는요. 완전한 숫자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는 12이라는 숫자는요.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제자가 11명이면 어떻습니까? 유다가 목매어 죽었어요. 11명이 사도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근데 11명이면 불안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덜 채워진 거예요.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을 더 뽑아갖고 12를 채우는 거예요. 12이 돼야 완전한 거예요. 거기에서 12돌을 끄집어냈다는 것은요. 거기에 있는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각시켰다는 거예요. 다 감추어져 있었어요.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는 거예요. 세상 앞에 자기 존재를 한 번도 나타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12돌을 끄집어내서요. 제자들의 어깨에 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의 어깨에 매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어깨에 매이는 것은 뭐만 매여요? 어깨만 매이는 거예요. 성전의 기구들을 맬 때만 어깨에 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돌들을 감추어졌던 돌들을 높이 들어서 어깨에 매고요. 이제는 그것으로 탑을 만들어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요단강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게 하셨는지를 나타내는 기념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드러내게 하셔요. 감추어져 있던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개야 너 여기 있다. 너다. 너의 존재를 세우고 네가 되어라. 감추어 진 존재로 살아가지 말고 자기를 발휘하는 존재가 되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집사님들을 한번 보시죠.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집사님은 집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무개에 의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내가 아니라 내 존재로서의 나인 것입니다. 어떤 큰 힘을 가진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어떤 것에 무엇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존재로서 나인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로서 나를 세워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나를 찾았다면요. 숨겨두지 말고 이제는 끄집어내야 합니다. 드러나고 나타나기 위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요. 사람들은 내가 드러나지 못하도록 나를 자꾸 감춥니다. 자기가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자꾸 숨기려고 하고 나를 드러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나를 드러내기 위한 위험을 감수하고 여러분 우리를 드러내야 합니다.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고 자기 뜻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추어 주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잘 표현해서 말하는 것이 미덕입니다. 자기를 드러나지 않게 숨기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자기를 발휘해서 하나님이 쓰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충성이고 내어드리는 것이 미덕인 것입니다. 여러분 위험을 감수하고 우리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차이점이 뭡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그냥 남긴 것이 주인에게 칭찬받은 이유입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파묻어둔 것입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차이점은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것을 잃을 위험을 감수했다는 것입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나아갔더니 오히려 그에게 복이 되어서 5달란트를 더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은 거예요. 이 달란트 잘못했다가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손해보면 어떡해요?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땅에 파묻어 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땅에 파묻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나를 보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전지대에 우리를 두면요. 여러분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안전한데요. 기도가 필요 없어요. 안전한걸요. 우리를 안전지대에 놓고 더 이상 어떤 도전도 어떤 기도도 필요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오히려 우리를 드러내면서 오히려 위험하더라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기도하면서 우리를 발휘하면서 서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전지대에 여러분들을 두지 마십시오. 담대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드러내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안전하고 아무 일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병리어가 끝났어요.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고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제 저쪽 반대편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이 역사를 이룬 제자들이 편안하게 무난하게 갈릴리 호수를 건너갔습니까? 여러분 그 뒤에 곧 바로 22절부터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 호수를 건너가던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평탄한 길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 평탄하냐 평탄하지 않냐 이걸로 잴 수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냐 없냐 이것이 축복의 삶인지 저주의 삶인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평탄하면 축복이고 일이 많으면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은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도 풍랑이 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아무도 경험해 보지 않는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물리로 걸을 수 있는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모든 풍랑이 잔잔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나머지 길을 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기도가 필요한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으로 무언가를 이룰 믿음이 필요한 삶을 사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쓰임받는 삶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병리의 기적을 행하시면서요. 예수님은 애시당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오병리의 기적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을 보니까는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래 말씀하십니다. 아직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이제 기적의 초반부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애시당초 이 기적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기로 계획하고 계셨냐 하면요.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이 기적을 행하도록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세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누구에게 줍니까? 제자들에게 주시네. 제자들에게 주시네. 누가 이 떡을 나눕니까?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러니까 이 기적을 행한 사람은 누굽니까? 제자들인 거예요. 아니 군중 가운데로 이 떡바구니를 가지고 나아가서 그 떡을 나누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이 나누어 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떡을 나누었는데요. 자기의 떡바구니에 떡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물고기 생선을 같이 나눈 거예요. 나누었는데도 그 속에서 이 물고기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기적을 누가 체험하고 누가 이루게 하냐 하면요. 제자들로 하여금 이 기적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빌립을 세웠는지 왜 안드레를 그 존재감을 가지고 서게 했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우리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고유하고 특별한 이것을 발휘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로 이 세상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께 모세가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물었어요. 하나님이 대답하실 여러 가지 대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다.
이런 말씀하실 수도 있었고요. 모세가 물었으니까 그 하수에서 너를 건져낸 사람이다. 이런 말할 수도 있었고요.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실 계획을 가지고 모세를 부르고 계시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하실 수도 있었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나는 나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다. 여러분, 모세에게 왜 하나님은 나는 나다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여러 가지 대답이 있었을 텐데 말이죠. 나는 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다 이 말씀을요, 저는 이래 해석했어요. 그 뒤에 생략된 말이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나다. 그러니까 너는 너가 되어라. 이 말씀인 거예요. 출애굽의 이 역사를 이루려면 너는 너가 되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이끌어내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려면 너는 너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나다. 그러니까 모세, 너는 너가 되어라. 그래서 이 역사를 이루는 사람으로 너가 서라.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존재를 찾고 자기의 존재감을 가지고 설 수 있습니까? 자기 존재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서는 사람만이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찾고 우리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아버지와 어머니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껍데기 남편으로 서지 마십시오. 껍데기 아내로 모양만 갖추고 서지 마십시오. 진짜 아내를 사랑하고 진짜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존재감을 세워가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입니까? 자녀들을 꾸지람하고 자녀들을 호통치는 부모가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사랑할 수 있는 부모로 우리가 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존재감인 것입니다. 진짜 우리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를 왜 부르십니까? 자기의 존재감을 가지고 서라는 것입니다. 너로 여기에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불러주신 거기에 합당한 응답을 가지고 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생명샘 축제 예배 선포식을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여기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음 주 에티오피아 샘 기금 마련하는 극기 대회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부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감을 가지고서 우리의 자리를 찾고 우리가 거기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하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딸이고 너의 아들이다. 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감을 가지고 거기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존재감을 다시 명확하게 하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세움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김춘수 씨가 쓴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를 제가 이렇게 한번 각색해 봤어요.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비로소 그에게 꽃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존재감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빌립을 부르셨듯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너는 너다. 너는 너다. 너로 서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존재감, 그 존재감을 찾고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주신 내가 여기에 존재함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설 수 있는 우리 생명샘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